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부터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이라고 하면 제가 구약을 지난주에 정리했듯이 신약은 구약에 대한 이제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무엇이 먼저 기록됐는가, 그리고 어떠한 건가,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이 순서가 마태, 마가 이거보다는 사도행전이 제일 먼저 쓰여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복잡한 것들은 이후에 제가 신약 다 끝나고 여러분이 다른 때에, 다른 기회에 제가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그냥 있는 순서 그대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쭉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했지만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과 사명이라고 이제 부제를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셨을 때 첫 번째로 하셨던 팔복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제가 이게 지금 계속 그 개정판 정업을 보고 있는데 이거 좀 쉽고 그리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어떤 메시지가 가감없이 좀 기록되어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과 그러니까 의미와 뜻이 많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주 직접적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읽으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이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게 오늘의 주 본문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복을 외쳐도 주위에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을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다는, 아니 백성이 되고자 하는 팔복을 받고자 서로 기도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왜 그런 사람이 이리도 없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가는 길을 찾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잠깐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마태복음 구조는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잠시 살펴보고 구조만 좀 저희들이 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어쩌면 핵심이라고 해서 시작과 마지막은
이거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는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이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는 특별히 한 5개의 큰 담화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 5장에서 7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성교 담화 한 10장인데요. 복음 전파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비유적 담화. 이 비유가 사실은 저희가 그 비유 하나하나를 한 주에 하나씩 해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겁니다. 근데 비유 담화가 13장인데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에 대한 담화가 18장. 공동체의 사랑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종말적 담화라고 할 수 있죠. 재림할 것이고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한 5가지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제 이해하시고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눈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함께 묵상할 예수님의 그 상상순의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이 팔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은 성공한 자, 부유한 자를 복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복을 선포하십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또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신 아주 놀라운 선포문이죠. 우리가 흔히 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복 그러면 우리 복 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복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잘 되거나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하셨던 그 어떤 도전하고 있는 그 결과물이 굉장히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거나 기타 건강하거나 내지는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될 그 복은 이런 거다라고 선포하는데 이 복을 쭉 읽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기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과연 이 말씀하신 팔복이 뭔가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인데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3절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이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 의미는 뭘까요? 어떤 욕심, 욕망, 사회적으로 하는 어떤 나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극대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그 심령, 그 깨끗함, 그 자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애통이라는 건 우리의 단순한 죄 내지 이거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슬퍼하는 자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뻐하는 자들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 살펴보십시오. 애통해하는 자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소외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모든 그 성경에서 쭉 나와 있는 것처럼 가보나 보아나 누가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상처의 깊이 이런 모든 사람들과 같이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 그런 마음에 슬퍼할 때 거기에 위로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힘이 있어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갖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 이 온유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한 그런 온유하고 착해, 성격이 참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게 칼이 돼서 어떠한 상대를 치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게 아니라 그 절제된 권력과 절제된 가지고 있는 부와 절제된 그 무엇으로 나보다 어려운 그들을 온유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건데요. 우리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이고 공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라는 게 확실한데 그렇게 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침묵은 동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비명을 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 길이 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때 여러분 정말 굶주린 자처럼 눈에 힘을 주소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좀 많은데 이 청결한 자라는 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리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위치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거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몸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세포에 새겨야만 그게 우리의 습관처럼 나오는 그 형태가 될 겁니다. 그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화평과 화해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냐? 그만큼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람은 여러분 갈등과 갈등을 더욱더 갈등의 관계로 부추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려고 노력하는 어떤 자의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든 진정한 화평,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은 자에게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은 이 생에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로지 주님을 붙들고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됐을 때 큰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자, 이렇게 한 8가지의 복들을 다시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팔복을 받은 자의 아주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심령이 이 4개를 8개를 한번 4개 짝을 맞춰봤습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무엇과 맞겠는가? 부유리 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일 것이다.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온유하면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흔히 알듯이 루터 킹 목사님이시죠. 미국의 흑인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사실은 이분이 가장 유명하게 된 것은 가장 최연소 1964년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요. 노벨 평화상을 최연소로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때 루터 킹 목사님의 나이가 35세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핵심의 그 활동이 뭔지 압니까? 비폭력 저항으로 인종차별을 철폐하셨습니다. 미국 내에 있었던.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1955년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루터킹 목사 그러면 딱 하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죠. 382일간. 이게 뭐냐?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버스를 타면 백인이 앉는 자리와 흑인이 앉는 자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버스에. 그러니까 뒷좌석으로 흑인들이 앉고 앞좌석은 백인들이 앉아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몽고메리라는 흑인 여성이 백인이 앉아야 될 자리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백인이 자리를 비키라고 했는데 안 비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체포되고 구금되고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모든 흑인들은 버스를 타지 말고 다 걸어 다녀라. 그래서 301년 넘게죠. 365일이 1년이면 382일을 그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비폭력 저항운동. 그래서 법을 개정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버스에서 백인 자리, 흑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아주 유명한 거죠. 루터킹 목사 그러면 뭐로 유명하니까 워싱턴 대행진이 있었죠. 1968년도. 근데 한 25만 명이 모였던 명 설교가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예수님과 함께해서 우리의 지금의 이 현실, 이 어려운 현실, 이것을 뛰어넘는 그 힘을 내가 어디서 받는가?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 꿈을, 이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특히 은총과 은퇴기를 위해서 찾아서 구글을 돌려서 번역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이 나라, 미국이죠. 이 나라가 깨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이념을 나는 믿습니다. 미국의 신조 안에 깃든 참뜻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이 깃든 그 참뜻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4명의 내 자식의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품성에 의해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합시다. 이 자유의 종소리가 모든 마을, 모든 촌락, 모든 주, 모든 도시에 울리게 되면 우리의 주님의 자녀로서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태인이건 아니면 다른 민족이건 개신교건 카톨릭이건 간에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흑인 영가를 부른 나를 향해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꿈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하시면서 전능하신 은혜로 우리 자유를 얻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고 권능을 얻었다. 이것을 부른 게 이분의 아주 유명하죠. I have a dream. 이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간계 비폭력, 이 평화, 시위나 운동 이런 것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해서 1964년도에 시민법도 개정되고 흑인들도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루터킹의 일대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팔복이라는 게 나만을 위한,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며 기도로 운동을 시작했고 이분은 그리고 온유한 폭력에 맞선 것이 비폭력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우에 줄였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이 사람이 평생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를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기의 하수같이 흐를 것이다. 믿습니다. 나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화평케 하고 주모 대신에 사랑으로 인종 간의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억압하는 백인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을 하고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베트남전이나 기타 그 사회의 노동운동이나 이런 현장에 갔을 때 그것을 굉장히 이분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그 많은 제도들을 개선하고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 어떤 분에게 총살로 이제 살해가 됐죠. 그래서 순교하고 이 일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눈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렵지 않다. 왜냐? 난 주님이 나의 눈에 주신 영광이 임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분이 그 팔복의 개인적 동기 아닌 사회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적 삶의 방식을 실천하고 이제 비폭력으로 전환하다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정의 때문에 순교한 현대의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모험적인 그런 목회자와 어떤 주님의 그 사자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하면서 제가 이 목사님의 그 I have a dream이라는 이것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팔복을 받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 자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 복 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이 너희 것이다 라고 임했던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그 복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들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는 그것을 향해서 있을 때 너는 정말 진정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 되고 거기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 팔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참 힘드시죠? 믿으면 다른 것처럼 대충 불타고 막 이러면 막 복 내리고 말이야 치즈도 딱딱 대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나의 인격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죽는 그날까지 완료되는 그 아름다움, 원래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목적의 아름다운 나의 가치가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놀라운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나라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바로 팔복, 8가지 복을 받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장 4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복을 받고 그러한 모든 준비 여기 5개로 쭉 나눴죠. 제가 그 담론을 다 분석해 보시면서 나중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으로 가장 큰 계명을 너희가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리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37절 39절 우리 신혜수 집사님께서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런 복 그리고 팔복 이런 것들이 다 깨닫고 그 외에 모든 내용들을 산산수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핵심적으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큰 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계명과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냐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의지를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신 계명입니다. 그 두 번째 이어서 준 계명이 뭡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 온 마음과 온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건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쭉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패턴. 근데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돼야 한다예요. 여러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물론 인간이 살면서 완벽하게 거기까지는 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이 생각할 때 내 옆집에 사는 이웃, 내 앞에 있는 이분들, 내 성도들 이걸 뛰어넘어 더 큰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지구촌에 바로 옆에 다른 일들을 인해서 전쟁과 갈등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여러분 한번 눈길 돌려 보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도 적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천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결론으로 간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눈을 강조하지만 팔복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 팔복이라 하면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단순하게 나를 위한 복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마지막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이유일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말씀하신 그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온몸 다해 그리고 온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단계는 뭐냐?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성령이 너무 심하게 임해서 지금 현재 저희 마이크가 저렇게 됐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게 뭡니까? 그 훈련과 그 내공이 모두 다 쌓이면 여러분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온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온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가셔야 돼.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의 팔복의 성품을 갖출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에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무슨 사명과 소명을 가졌냐면 모든 민족과 저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자 삼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의 성품을 갖추시고 오늘부터 갖추시고 노력하시고 말씀 읽고 그 말씀이 나의 뼈가 되고 내 뼈에서 내 세포에서 우러나는 바로 그런 실천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 발 한 발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곧 올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세상에 주님의 제자가 돼서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제자 삼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팔복의 성품을 갖추고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명령, 주님이 주신 그 명령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실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모든 공부들이 어디에 관역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직업도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 조금 실수를 했는데요. 80세에 들어선 아담 이렇게 했더라고요. 너무 제가 격하게 설교를 하다 보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80세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을 다할지, 어떤 쓰임으로 이 명령을 지키는 자,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자의 쓰임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 길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준비하고 트레이닝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정말로 잘했다. 그동안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그 이상으로 내가 너의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곳에 있게 해주겠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 한 주간이 또 한 주, 그 한 주가 한 달, 그 다음에 그 1년, 2년 이렇게 돼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가슴에 빛이 나서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온유함이 저절로 느껴지는데 그 온유함 속에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불타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에너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을 통해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기쁨을 어떤 무엇도 뺏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주의 그 기쁨과 그 넘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격을 갖고 그 자격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을 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끝나기 전에 세계적인 우리 아티스트 우리 은총님께서 오셔서 마무리 우리 찬양했던 예수 한번 같이 피아노로 한번 들어보면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저희 곁에 있지만 이후에는 저희가 만나기 너무 힘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 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을 때 많이 피아노 들어주시고 해야 됩니다. 자 박수. 우리 모든 것들은 그냥 듣고 하고요. 우리 피아노 연주를 잘 들으면서 마무리 정도의 주기도문 할 때도 계속 좀 피아노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총님. 저는 노래보다는 그냥 읊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절대 우리 빼앗기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의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지켜봅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나긴 삶,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의 회복되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진리를 찾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참 자유가 있기를 그곳에 예수님이 있습니다.